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고 문제가 없는 장소는 공동묘지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소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문제로만 남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적 본성에만 충실한, 그러니까 감각적인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내면의 깊은 회심은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푸시키코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삶의 주권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저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고 철저하게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의 그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육로와 수로가 발달한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철학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산 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해야 됩니다라는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화려함을 쫓던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세상적 지혜와 그 중심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지식, 논리로 따지자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학문적 배경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라 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 뜻, 내 지혜, 내 유익만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종교적 행위로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웃는 십자가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란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잘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감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